안녕하세요. 이승필 전도사입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루하루 정말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막상 돌이켜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벌써 14주에 걸쳐 총 11번의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었고 이제는 그 시간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이자 부모님들의 격려 덕분인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교육 마지막 12번째 시간 짐 그리고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수고해야 하며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합니다. 이 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중압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크건 작건 그들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라 함은 율법의 본질은 잊혀지고 사회성으로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잣대였고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위치에 도달하거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 위해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짐은 우리도 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성으로의 율법은 바리새인의 율법의 모양과는 다르지만 그와 같은 정신의 짐은 지금 나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짐을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아직 짐에 대한 판단력이 없을 때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때 이 짐은 급하게 우리 아이들 등 뒤에 올라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스스로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짐을 지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로 묘사가 됩니다. 타인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은 도덕적인 미담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살맛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짐을 들어주는 것은 함께하는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땀과 눈물 속에서 웃음 짓는 비법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짐 자체도 버거워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세대와 다음의 세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짐을 버거워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고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와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약간의 결핍이 있었던 기성세대와 물질의 결핍은 그나마 덜한 새로운 세대들은 기존에 없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학원 앞에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고 학교, 독서실 앞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극성 맘충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경향들로 보았을 때는 분명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짐을 과도하게 지어주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몸도 편안하게 해줘서 공부와 같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녀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 과도해진다면 아이들은 훗날 자신의 짐 자체도 버거워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케어는 아이들의 독립성이 결여되게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이 짐의 무게를 실제로 경험했을 때에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짐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쓰럽다고 해서 아이가 질 수 있고 마땅히 져야만 하는 짐을 부모가 대신 져줘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 짐을 지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기 일은 자신이 해야 하고 자기 삶은 자신이 살아나가야 하며 자기에게 맞는 짐을 스스로 꾸리고 짊어져야 함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결국 자기 짐을 잘 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짐을 잘 지는 사람은 남을 돕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친 누군가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는 멋지고 여유롭고 명예로운 아이의 미래가 바로 자신의 짐을 지는 연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아무리 소심하더라도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와는 함께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간격이 벌어졌다면 피곤하더라도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며 동행자들이 쉴 때에는 같이 쉬고 그들이 걸을 때는 같이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아이들은 스스로 짐의 무게를 견디고 있어야만 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별은 어떤 모양으로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지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이들이 스스로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짐을 지는 훈련은 각자의 가정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시켜야 하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짐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짐 정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멍에를 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멍에를 풀고 아무 짐도 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인생관에서 자유란 아무 짐도 지고 가지 않으며 무책임한 태도의 자유 대신 짐을 정리하고 가벼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핵심은 그 짐을 가볍게 만드는 짐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짐 정리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 가벼워진 짐은 우리 아이들을 함께하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짐을 스스로 가볍게 만들기까지는 부모님들의 많은 눈물이 동행할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싶은 안쓰러움이 부모님들을 덮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성장해 오면서 그래왔듯 누군가가 자신의 짐을 대신 지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이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이 많이 나겠지만 눈물로 키운 자녀일수록 감사의 샘도 깊은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짐이 버거워졌을 때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줄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나 있을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인내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